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고집을 피우며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회개할 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와 나귀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겁니다. 소라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귀라는 짐승도 그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 즉 먹이통, 여물통 이걸 알고 찾아갈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복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데 있어서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회개할 줄 모른다면 너희들이 매를 더 맞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지금도 많이 맞았는데 지금도 성한 곳이 없는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올 줄 모르느냐. 매를 더 맞고서야 깨닫고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소와 나귀의 비유를 하면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깨닫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고 나서야 깨달으려고 하느냐? 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난중에 후회하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에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되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면하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7일 동안 문을 열어놓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홍수 심판을 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바로 닫지 않고 7일 동안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비가 쏟아지고 대홍수가 시작되고 땅이 물에 잠기게 되자, 집이 물에 잠기고 언덕이 물에 잠기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고 닫힌 그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홍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멸망당하고야 마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럴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7일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지만 사람들은 그 홍수 심판 예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오라는 것을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무시한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은혜이고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이사야로 삼았지만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는 깨닫는 것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이 필요하다. 깨닫는 영을 구해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로 가서?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좀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리더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 양식을 모은다 라고 잠언의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개미는 미리 양식을 모을 줄을 안다는 거죠. 부지런히.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좀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어떤 미물을 통해서도, 곤충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깨달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볼 때,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 봤어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막 그 밭과 포도원이 엉망이라는 거죠. 가시덤불이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잡초로 무성하다는 겁니다.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으냐? 33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르면 이 밭주인처럼, 이 포도원 주인처럼 게으르면 나도 궁핍할 수밖에 없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잡초가 무성한 이런 엉망인 이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도 우리는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게으르지 맙시다, 부지런합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된 내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주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상생활 속에서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에 뭐를 보라? 새를 봐라. 저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가리키면서 공중의 새를 보고 좀 뭔가 깨달으라. 하나님이 저렇게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느냐.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왜 염려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맡기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 것을, 기도할 것을,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새를 지목하시고 또 꽃과 들풀을 지목하시면서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뚝방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지렁이들이 막 기어 나온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에, 뚝방 콘크리트 바닥에. 근데 이제 점심 때 다시 또 그 뚝방길을 걸어가 보니까 그 뜨거운 햇볕에 다 말라 죽었어요. 지렁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녀석들아, 저 땅속에 있지, 풀밭에 있지, 왜 여기 기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말라 죽냐. 이렇게 말하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꼴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어떤 사물이나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물론 정말 신앙 좋은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저런 모습은 참 보기 좋다.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정교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신앙이 좋지 않고 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그 광야길에서 막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받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막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멸망받았던 이 모습을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9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또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타산지석으로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거의 매일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두 아들도 때렸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성장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그 흔적을 그대로 닮아서 더 심한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술주정뱅이가 된 아들과 성직자가 된 아들의 말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뭐냐면 술주정뱅이는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내가 뭘 보고 배웠겠느냐. 내가 술주정뱅이 된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버지 탓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목사가 된 아들은 내가 이런 환경에 자랐으니 이런 환경은 내 대에서 끊어야 된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런 환경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대물림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뒤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 없었던 아들은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가졌던 이 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 연약한 모습, 잘못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사물이나 자연을 보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에 나가서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설교하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스데반 집사가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 이렇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청중들이 똑같이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찔림을 받았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54절에 보면 이건 이제 다른 장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로 스데반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한 부류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를 갈고 막 공격하여 설교자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듣는다고 해서 모두 깨닫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들으면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법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물이나 자연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다가 어느 가사가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가지고 그 가사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불현듯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각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각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각 행동으로 옮겨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지키겠다는 거죠.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길을 걷다가도 불현듯 깨달음을 주셨을 때 내 모습을 발견할 줄 알고 혹은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깨달았을 때 얻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깨닫고
순종할 때 거기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와 더 큰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깨닫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지만 깨닫고 순종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깨닫는 데 그치지 말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 더 큰 은혜와 감사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복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